오늘 아침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사실 앞선 4장과 연결되는 두 구절로 시작을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는 것과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라라는 권면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함을 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확증하여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인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약하고 또 유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하게 되라는 권면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을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것은 바로 이 4장 마지막 부분과 연결돼서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곧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용서하고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재형상화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세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하는데요. 이는 사실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라라는 말씀과 병행을 이루는 말씀으로 사랑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또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며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을 다시금 떠올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많이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까지 버리신 그 사랑, 자기 자신을 희생의 제물로 삼으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이제 배우고 사랑 가운데서
행하여야 한다. 바로 희생입니다. 여기서 이 제물이라고 번역한 이 프로스포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이라는 것을 뜻하는데요. 특별히 헬라어 문자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여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희생 제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를 위한 희생 제물. 구약 레위기에서 기록된 제사 의식에서 향기를 내는 모든 제사는 이것이 향기라고 했을 때는 그 제사의 주된 어떤 상징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기쁘시게 받으셨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흠향하셨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는 것은 주께서 기쁘시게 그것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랑에 그야말로 압도당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로 작정한 그 사랑에 지금 압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라고 이렇게 외치게 되는 것이죠.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그것을 이름조차도 입에 두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말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에 올리는 말들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늘 불평과 불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늘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죠.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없고 긍정적인 말을 늘 하는 사람이 비관적인 인생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입술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을 가볍게 올리다 보면은 그러한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이 커집니다. 우리의 입술은 오직 생명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러한 악행을 말하거나 죽음을 말하는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늘 생명의 말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입에서조차 멀리해야 함이 당연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4절에 등장하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도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추함이라는 것은 음란함과 추잡함을 의미하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은 공동체에 아무런 유익을 세우지 않는 말을 말하는 것이며 희롱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그야말로 악한 그리고 당황스럽게 하는 상스러운 농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을 버리고 어떻게 나아가느냐? 감사의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감사의 말을 하라. 우리의 입술이 그 지으신 바 그 목적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반응하며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으로 고백하고 그 찬양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언어 사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말들을 버리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 사람을 각각 지은 바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6절에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데요. 그 당시 믿지 않는 이방인들 중에서는 부도덕한 이들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헬레니즘 문화, 헬라 문화가 그 당시에 있어서 영적인 것들은 매우
거룩한 것이고 육적인 것들은 매우 부패하고 더러운 것으로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에만 너무 심취하거나 그래서 육적인 것은 너무나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또 생각하거나 반대로 이것을 완전히 또 분리해 버려 가지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만 좀 이성적인 것,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실제 우리가 이 육신은 원래 더럽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 하는 생각들이 팽배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에 사실은 결코 이 말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과 육은 분리할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민감하게 반응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면서 결코 복음에서 벗어난 언약에서 벗어난 자들과 같이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신자들의 변화된 신분만큼이나 그들의 삶의 모습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본 것이죠. 그것이 변화된 신분이 가지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을 대조해서 말씀합니다. 이전에는 너희가 어둠의 자녀였다라고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이름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빛의 이름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착함이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질고 관대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나쁜 모습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저지른 악행에 대해서도 함께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관대하면서 어진 모습으로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의로움은 불의함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야말로 복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공의로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로움이죠. 세 번째, 진실함은 거짓과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나 진리의 말을 하지 않는 거짓 등을 모두 포함하죠. 우리는 그래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가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산다는 것, 빛이 비추는 대로 빛을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그 빛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정해놓은 도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행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또 보시면 시험하다라는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별하다,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면밀하게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온전하게 선한 일, 즉 빛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기서 책망하라는 단어는요, 사실은 우리가 누구를 꾸짖거나 누구를 향해서 폭로하는, 누구를 매우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책망하다는 단어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폭로하는 것,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책망의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는 것은 어둠의 일을 저지른 그 당사자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둠 그 자체, 어둠의 일 그 자체를 책망하고 폭로하라는 것이죠. 말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책망할 때 그저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경건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폭로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른 것인가, 우리가 삶으로서 그것을 폭로하여 보여주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어둠에 속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빛의 열매를 맺어갈 때, 저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좋은 평판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어떻습니까?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면은 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다르다라는 말들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저 사람 교회 다녀, 저 사람 예수쟁이야 라고 했을 때는요, 그 말이 부정적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저런 사람, 저러니 예수 믿고 다니고, 저 사람 예수 믿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그렇잖아. 오히려 이 말이 대단히 부정적인 말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도덕성을 다시 키우고 모든 선함, 착한, 의로움, 이런 것들이, 진실함,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어둠의 일인지를 폭로하는 모습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착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세상 같죠? 바보가 되는 세상 같습니다. 남들 다 하는 부정과 부패를 행하지 않으면 남들보다 도태되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다 남들 컨닝하고 다 남들 부정한 일을 해서 자신들이 다 똑같이 살아가는데 우리도 그 일에 조금 똑같이 참여하는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달라질 것 같냐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폭로되면 반드시 빛으로 빛을 내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이 나게 되고 반드시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손해보면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흥덕 향상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빛의 자녀가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고 놀라운 은혜를 전해야 하는 것이죠. 어둠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둠의 일을 폭로해야 그때 그들도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은 이제 악을 말하는 입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나아가며 사람을 살리는 입술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죠. 그러니 성도님들, 어둠의 일에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흥덕향산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다시금 진리의 길 앞에 서고 주께서 원하시는 뜻이, 그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어둠의 일을 폭로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늘 감사하는 입술이 되며 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밝은 빛을 세상에 비추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인간을 사랑하시어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족하오나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처소는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을 닮아가기보다는 악의 일을 담기를 원하곤 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안에 악한 이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께서 붙잡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서 다시금 변화되어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 빛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많은 수고 가운데 어제 수능을 마친 모든 학생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앞으로 사는 날 동안 오직 악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으로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하나님 많은 위로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운전하는 모든 성도들의 운전대를 붙잡으시고 들어가거나 나가거나 복을 누리는 우리 흥덕향산교회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